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내려가는 사이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순간순간 야 우리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물 빼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물 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방주에서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의 양들을 계산하고 지금쯤이면 빠졌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확인하고 확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그런 도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먼저 잘 골라서 잘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관리 잘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들, 급한 일들 먼저 하는 것, 빨리빨리 그것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의 그 책 안에 보면요, 시간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4곳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네 곳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윗부분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랫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쪽으로 또 박스를 만들어요. 이쪽은 긴급하게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쪽 반쪽 박스는 긴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이렇게 4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은 뭐라고요? 그러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쪽은요? 중요하지만 조금 덜 긴급한 일. 이쪽은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아니 4가지가 이게 잘 안 됐어요. 자, 4번째 이쪽에는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죠? 뭐 학생들 같으면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텀 페이퍼를 써야 되잖아요. 뭐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써서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날을 넘기면 뭐 A+부터 출발할 거면 A부터 출발하고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빨리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빨리 해야 될 일들은 빨리 해야죠. 그건 상식적이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해야 되지도 않은 일들은 시간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제일 상책이죠.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별 바쁘지도 않아요.
이건 그렇게 소중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매는 사람들 보면 꼭 실패한 사람. 드라마 오늘 저녁에 꼭 드라마를 봐야 돼. 뭐 그거 아니 별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오늘 안 봐도 되고 내일 봐도 돼. 요즘은 사실 뭐 그냥 실시간으로 안 봐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봐도 되고 뭐 나중에 봐도 되고 요즘 뭐 뉴욕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긴급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미룰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물론 뭐 인생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캐리어예요. 좀 급하기는 한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또 소중하기는 한데 나중으로 밀려도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 특별히 자녀들의 소중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중요한 일을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 당장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 조금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 아이들과 함께 밖에 야구 글러브 들고 나가서 캐치볼을 하는 것, 그거보다 지금 급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게에 문 열고 문 닫는 일, 가게에 종업원이 지금 한 명 빠져서 내가 그거를 메꾸는 일,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어두컴컴한 밤에 집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퇴근 시간 너무 늦었어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어떤 한 청소년이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아유, 저 청소년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가네? 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누구야? 아빠야.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아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아빠네? 그리고 아빠 하고 보더니, 반갑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더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갈 길이고 다른 곳 아니겠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더니 그냥 고개 돌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섭섭하죠. 그렇죠? 아니 이놈 자식이. 그리고 너 이리 와봐. 그리고 화를 내려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아빠를 이렇게 본 척 만척 이러냐? 한번 이렇게 보고 고개를 돌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늘 그러잖아. 아빠 늘 그러잖아.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 그냥 한번 힐끗 보고 공부하니?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아들 보면서 한번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TV 보고 있는 아이 한번 훑어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아이 그냥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가 소중했는데 그것이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그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아빠구나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바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 이것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쪽에 있는 것보다 앞에다 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그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성경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는 알죠. 교회 다니면서 말씀 읽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장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조금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업하는 일이 더 급한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는 20분, 30분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밀어놔도 될 것 같아서 뒤로 조금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루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 하나하나 처리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 영적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믿고 가서 지금 이 교회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5년째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안 오면 누가 궁금해할 거야. 뭐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뒤로 미룰 수 없어서 오늘 한 주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고 혹은 가게에 무슨 일이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지금 당장 내가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삶에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어렵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면 그 우선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노아는 우선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입장으로 가서 보시죠. 가장 먼저 노아가 붙잡았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노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요,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었죠?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됩니다. 1년 열흘. 375일 정도 됩니다. 플러스 처음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이 더 있었으니까 한 382일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한 130 몇 미터 정도, 130 한 7m 정도 길이, 그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은 14m 정도에 되는 그런 높이, 20 한 3m 정도 되는 폭, 그 공간 속에서 1년 넘게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땅을 밟아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살아있지만 자기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 가족들이 살던 그 동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궁금해요. 빨리 막 나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 영화에 보면 재난이 막 한번 확 훑고 지나갑니다. 뭐 지진이 왔든지 아니면 해일이 왔든지 아니면 추위가 왔든지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꼭 사람들이 나가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혹시 사는 사람은 없을까?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급하게 막 백팩 메고요 막 완전 무장하고 막 나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까마귀를 보냈다가 비둘기를 3번 보냈다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마지막 날이 대충 날짜를 계산하면 11월 27일 정도 됩니다. 노아의 600살 될 때 11월 27일 정도 돼요.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이 되고 1월 1일이 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드디어 열립니다. 뚜껑을 열었다 그래요. 뚜껑이 정월 초하루 601년 되는 해에 정월 초하루에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땠다고요? 물이 거친지라고 했습니다. 뚜껑 열고 안에 온 식구들이 다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뚜껑이 열렸으니까 새들도 막 이제 나갈까 말까 막 새들도 막 지금 그 밖으로 지금 날아갔다 내려왔다 날아갔다 내려왔다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면 새들도 막 팍 나가야죠. 근데 나가지 않아요. 새들조차도 본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조차도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궁금함 그거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1월 1일이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57일의 기간이 지나요. 1월이 다 지나고 2월이 다 지나가고 27일이 되어서야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11월 27일부터 생각하면은요. 11월 27일
12월 27일, 1월 27일, 2월 27일 4개월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을 꽉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본능, 궁금함, 답답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 환경을 보면 여러분 뚜껑을 열고 밖을 봤을 때 땅에 물이 거쳤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적어도 표면은 땅이 드라이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땅을 빨리 말리고 계시는데 초대형 헤어드라이 같은 걸로 땅을 지금 막 말리고 계시는데 겉은 다 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방주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다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해요. 환경적으로 보면 비둘기도 오지 않았고 땅은 이미 거쳤고 물은 이미 거쳤고 충분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땅은 이미 드라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충분히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충동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 혼자였으면 여러분 그냥 혼자니까 참자, 하나님 나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부인이 여보 나갑시다, 도대체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나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아버님 나가시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 홍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셨고 지금 보니까 충분히 보호됐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이건 미련한 거, 이건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여기 있을 거예요? 양식 지금 다 떨어져 갑니다 아버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본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넘게 목욕 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온몸이 얼마나 정말 그냥 간지럽겠어요. 씻고 싶고. 그죠? 군대 가 있으면요 막 휴가만 나가면 이거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짜장면 먹고 싶고요. 그죠? 닭국수 먹고 싶고, 예? 삼겹살 먹고 싶고, 그리고 잘 먹고 나면요 목욕하고 싶어요. 요즘은 너무 군대가 좋아서 그렇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이게 목욕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자대 생활할 때도 그렇고 목욕을 되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훈련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목욕통에다가 물을 별로 넘지도 않아요. 한 30cm, 40cm 정도 물 받아놓고요 온 부대원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거의 물 묻혔다가 나오는 게 수준이에요. 물 조금 묻히는 것 같으면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막 비누 막 이렇게 했다가 그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정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정말 비누 막 이렇게 조금 하다가 물 2번 정도 이렇게 뿌리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막 뒤에 막 그냥 흘러 있어요. 때를 불리다가 그냥 나오는 게 목욕인 것 같은 게 목욕. 그래서 나오면요 목욕하고 싶어요. 6주 훈련만 해도 여러분 그래요 사실. 근데 1년 넘게 목욕 안 해보세요. 오, 몸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동물하고 뒤둥거려 살았으니까 닭똥 냄새, 소똥 냄새, 고기똥 냄새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본능을 누르고 환경을 누르고 주위의 가족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귀맞고 노아가 붙잡았던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안 떨어지면 나는 한 걸음도 여기서 꼼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밖에 아무리 드라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지금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도 난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라는 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들 다 이끌어내라 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IQ가 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 보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비둘기 보내는 거 보세요. IQ가 적어도 150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똑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인도해도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본능이 아무리 그렇게 들끓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무리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성공의 비결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들이 많죠.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뒤처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럽니다. 바보 같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더 말씀의 자리에 가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그리고 그 말씀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나오는 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요, 노아가 나왔을 때 당시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곳에 노아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직후였습니다. 땅이 말랐을 뿐입니다.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나무들은 다 부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흙으로 온통 잔디는 뒤범벅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이 쓸고 가면은요, 재라도 남죠. 물이 쓸고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들으셨죠? 물이 쓸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려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나갈게요. 하나님 조금만요 더, 조금만 더요. 여기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혹시 안 죽은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지금 낮밤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서 저녁이 되면 어디서 자야 되느냐, 이 짐승들을 다 풀어놓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가라니까 나가냐. 말씀 붙잡고 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이것저것 여러분 상황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나서 노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하는 것도 알았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럴 리가 절대 없죠. 그런데 그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빨리 집 짓는 것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까 방주 안에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것 향해서 쫓아가지 않고요.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가서 지금 그들이 살았던 그 가재 도구들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갈 대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말뚝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하고 내 땅 표시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노아는 인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화들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빌딩들이, 세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니까 끝이구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는 것이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기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실 여러분 1년 동안 짐승들이 이렇게 같이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기르던 소 이렇게 막 떠나갈 때 막 그 소가 눈물 뚝뚝 흘리면 그 가족들이 며칠 동안 마음 아프고 막 그렇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죠? 같이 한 울타리 속에서 있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죽여야 했었어요. 그 새들 중에서 죽여야 했었습니다. 핏부림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임을 통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런 향기로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집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음식 먹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에 타협하고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뒤로 밀어놓고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가 중요는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처럼 두 번째 캐러고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존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결단을 하십니다.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신 원시적인 복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확실히 마음을 바꾸세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컨펌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에서 은혜로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했죠. 하나님, 내가 바른 제사 먼저 잘 드렸죠.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원했던 짐승 맞죠. 내가 이거 죽였고요, 피 흘렸고요. 하나님이 음양하는 거 맞잖아요.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예배의 진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려고 해도 우리의 알량한 의 가지고는 하나님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의가 이거예요 하고 바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심판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에 나가서 내가 1년 12달 52주 출석했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고 내가 하나님 이런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성교 위해서 이거 씁니다, 그거 날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 그 공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예배의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우선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리게 하셔서 녹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요 우리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시고 이 정결한 짐승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야, 진짜 너무 스펙타클했습니다. 하나님 멋있었어요. 이야, 물이 나는 그렇게 설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물 바닥이 그렇게 바짝 말라서 이렇게 우리가 진흙 하나도 안 묻을 줄 몰랐어요. 이야,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국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모습 보고 어우, 가슴이 그냥 떨려가지고 제가 어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홍해라고 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오직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보시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살아가는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심음을 주시고 거둠을 주시고 추위를 주시고 더위를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요, 하늘 수층이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구가요 돌아가기 위해서 evaporation 이렇게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비도 오고 눈도 오고요. 비가 조금 세게 오고 홍수처럼 장마철이 왔다 그러면요 노아가 이제 가슴이 둥당둥당 됩니다. 이제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또 쓸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자연재해 앞에서 떱니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요 긴장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습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아의 삶의 순간순간 농사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추위가 올 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더위가 올 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낮이 될 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밤이 될 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십니다를 늘 먼저 기억하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무슨 병 났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걱정합니다. 조금만 경기가 어려우면은요 돈이 조금 덜 돌아가고 조금만 막히면은요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조금 못 가고 그 밑에만 가도요 그냥 난리가 나요. 얼굴 못 듭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건망증이시네요. 너무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산피티씩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고 파도가 불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지구상에 폭풍이 안 오고 이게 이 태풍이 안 올라오고 이러면은요 바다가 썩어간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바다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올리시고 산소 공급하고 계시고 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연 정화작용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놀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바쁘게 우리 살리려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지금 밤이 왔습니까? 다음 낮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한겨울입니까? 봄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 되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해야 될 게 있다.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잡고 우선 붙잡아야 된다. 2번째는요 예배 붙잡아야 된다. 3번째는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이 3가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한국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처음으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초대 장관으로 이분을 지목을 했어요.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민을 왔어요. 정말 힘들게 정말 먹는 걸 염려하면서 그렇게 메릴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군대 한 7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유리 시스템스 해가지고 그 회사를 엄청난 돈에 팝니다. 뭐 7천억 뭐 이렇게 팔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엄청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벨 연구소에서 소장이 돼달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고 2번째 수락해서 벨 연구소 소장입니다. 근데 그 소장을 한국에 이제 장관 해달라고 미국 시민권을 접고 한국 와서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의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연도 많고요.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마다 일일이 다 보고받아야 되고요. 연구소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 연구복 입고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거 다 보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루를 정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쪼개서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요.
짧은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요. 운동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뛰는 거예요. 저렇게 바쁜 사람은 근데 자기는 뛰는데 마라톤 안 돼요. 트레드밀에 올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틈틈이 자기 오피스 옆에 그런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요. 거기서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 쭉 보면은요, 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이 땅의 우리의 삶이 바쁘더라도 영적으로 우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 운동의 시간,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는 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